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악에 맞춰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참으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참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엎어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등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먹지라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구원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기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내 인과 죄로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미리 걱정하여 서서 고생을 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여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항상 본자고 피곤하며 힘이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449장 부르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의무 벗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설을 맞이하게 하시어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의 시작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랑과 덕담을 나누는 이 좋은 명절, 주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설 주간을 맞이하여 이제 고향에 내려간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가는 길과 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도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명절을 통하여 본 기회를 찾는 사랑하는 자체들도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믿음을 키우고 이제 각 처소로 나아가 각자의 삶을 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들리는 소문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들이 들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를 보내고 다시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올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두각을 나타내고 기쁨을 맛보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먼 곳에 나가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가족을 찾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명절에는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하시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주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이지만 소외되고 이변되어 있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주의 귀한 사랑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앞날에 주님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고 강박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온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나서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되 먹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요한복음 13장 6, 7, 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7절, 8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이 제목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으신 사건은 아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수건을 두르셨고 발을 씻겼는데,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는 것은 이방 노예를 의미합니다. 같은 노예라도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서로 그렇게 하대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잡혀왔다거나 팔려왔거나 그 노예들은 아주 낮게 이렇게 처신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은 바로 이방 노예처럼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발의 상태가 어땠느냐? 지금도 그 나라 사람들은 양말을 거의 안 신고 살죠. 샌들을 신고 사는데, 구두도 아니고 샌들을 신고 사는 그 사람들의 발의 상태가 먼지가 하얗게 끼고 발가락대가 꼬질꼬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제 발은 제가 씻을게요. 너무 지저분해서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더러운 걸,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또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그걸 모르는 베드로도 그렇지만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암만 남을 사랑하고 그런다 그래도 남의 발을 씻어주기 쉽지가 않죠. 우리는 식구끼리도 서로 안 씻어줍니다.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 침대포 더러워진다고 발을 닦아실 때가 가끔 있는데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은,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교회가 낮아져야 되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스페인 군대가 저 멕시코나 브라질 그 남미를 쳐들어갔을 적에 선교사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 군대가 가서 땅 뺏고 금 뺏고 사람들 죽일 적에 선교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 그 사람 멕시코 사람들 교회가 아니고 스페인의 군대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강제로 교회로 오라 그러면 갔지만 아무 마음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으로 간 교회는 어땠느냐? 미국에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피난온 이른바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배를 타고 온 교회예요. 프랑스에서는 바톨로미에서 1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배 드린다고 해서 1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무조건 사형시키죠. 그와 같이. 또 독일 교회도 그렇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긴 했지만 독일 농민운동에 참여를 안 했어요. 반대했습니다. 왜? 귀족들이 루터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 루터는 가만히 있으면서 농민들을 편을 들어주지 않고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도망온 사람들, 프랑스에서 도망온 사람들이 다 네덜란드 가서 숨어 있었어요. 네덜란드는 박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숨어 있다가 영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합해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6,000km를 배를 타고 아마 몇 개월 걸렸을 거예요. 매사추세츠 지금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102명이 타고 선원들이 한 30여 명 돼서 합해서 140명 됐는데 거기서 그해 겨울에 거진 한 5, 60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어요. 그리고 봄이 됐을 적에 인디안들한테 씨를 얻어서 그 씨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추수했을 적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들이 감사 예배를 드린 게 그게 추수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반에 죽어나가면서 거기서 죽었다가 정말 맨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추수감사를 드리고 정말 기뻐 뛰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두 번째 학교를 짓고 세 번째는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서 협정을 만들었어요. 종교는 자유다. 그 유럽처럼 예배 드린다고 10만 명씩 죽이고 그런 거 없이 종교는 자유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합의해서 처리한다. 이런 그 몇 가지 조항이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되고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그런 법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기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커진 거예요. 같은 종교, 같은 인구, 같은 사람들이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갔던 그 정복지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끔찍하게 생각했고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정말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제가 동천서 개척할 적에 그 미군 부대 옆에서 했어요. 양계장에서 했는데 요거보다 좀 작은데 양계장에서 시멘트도 없고 밑에는 흙이라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고 천장도 없고 스레트만 이렇게 지붕을 얹은 그런 양계장에서 교회를 했는데 그때 미군 부대에서 교인들이 나왔습니다. 미군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큰 교회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웁니다. 우리 교회가 불쌍해서 우는지 어째서 우는지 모르지만 울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 나가고 그러면
그냥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걸 보고 내가 청교도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청교도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로구나 내가 느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교회를 먼저 지었다는 게 이해가 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이해가 되고 이역만리 말도 안 통하는 6,000km 떨어진 이 한국에 와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끔찍하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 미국 사람들 신앙이 정말 깨끗하다. 그 중에 그 브래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래드 뭐 거기 딘도 있었고 밥도 있고 뭐 많이 있었지만 브래드는 그 밴드였어요. 그 사람이 아마 트럼본을 불었나 그래. 근데 우리 교회 반주사하고 결혼해서 갔는데 그분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순수한지 집에서 어머니가 키울 적에 신문과 텔레비를 못 보게 했대요. 성경만 보고 찬송만 보고 자란 거야. 형들은 다 의사고 변호사인데 얘는 밴드를 했어요. 그런데 난 사람이 그렇게 순수하고 착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주 무공해요. 아주 말도 겸손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정말 얼마나 낮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 사람들은 이 예수님처럼 정말 낮아진 사람들이다. 정말 남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래드는 나중에 우리 반주자랑 결혼해서 떠나고 그 사람은 내 목소리가 좋다고 미국 간 다음에 친구를 시켜서 우리 예배를 찍어갔어요. 내 목소리를 다 찍어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또 우리 비디오를 보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미국 대륙이 지금 3억 5천만인데 뭐 교인들은 한 3억 된다 그래요. 문제는 3억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15% 20%라는 거예요. 15% 20%.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절 교인이에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한 5배 돼요. 우리나라는 1,000만 교인이지만 거기는 몇 만이야. 20%만 따져도 6천만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매주 6천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그런 파워가, 그런 믿음이, 그런 순수한 신앙이 그런 교회가 사회를 만들었다고 나는 봅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땐 성경책을 놓고 지금 뭐 트럼프는 모든 학교에서 공부를 새로 시작하겠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강대국이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축복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암만 교회가 들어갔어도 정복자로서 들어가고 총과 칼을 가지고 들어가고 금과 은과 땅을 뺏으면서 들어갔던 그 멕시코 브라질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낮아져야 되나, 정말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나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까닭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발에 있는 때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거기 보면 새까만 것도 있고 먼지도 있고 그리고 다 닦은 다음에 수건으로 또 말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는 가끔 냄새 맡으면 간장 냄새가 날 정도로 꼬리꼬리한데 그걸 다 닦아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 발만 닦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면 너희 죄를 이와 같이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베드로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십자가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참으로 대신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대신 생명을 다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데 지금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이것이 그 십자가의 사역을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 영혼의 죄를, 흉악한 죄를 내가 씻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장차는 알게 될 것이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느냐? 내가 그인 줄 믿어라. 내가 그가 뭐냐? 이사서 4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바로 내가 그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생명을 준 하나님이다. 처음이요 나중이고 너희를 살리고 죽이는 그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내가 그다. 여호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하고 너희들의 죄를 사할 적에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의 죽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손과 발을 못을 박히고 그 아픔을 다 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까닭은 그 피를 통해서 너희들의 영혼의 죄, 참으로 험한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하고 이 사랑의 은혜에 참으로 보답하고자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다 깨끗해졌다. 이미 내 말로 깨끗해졌다. 내 가르침으로 너희들은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그 보혈의 피만 흘리면 그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너희는 나와 같이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로 가서 발을 씻겨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너희들로 가서 십자가를 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그 말뜻이 무슨 뜻인 거 아니?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면 금가루가 내려오고 천사가 내려오고 성령 충만하게 그 사람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흉보고 욕하고 참으로 짜증내고 화딱지를 내고 그렇게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내려와서 자 여기는 우리 집이다. 얘는 내 백성이다. 그러고 마귀가 와서 살인과 음란과 시기와 술대와 술마귀 담배마귀 마약마귀 도박마귀 돈마귀 테레비마귀 오락마귀 사치마귀를 통해서 다 죽이고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돼 있어요.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례받을 적에도 주 예수를 믿습니까? 공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가 그래야 세례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야 하늘나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적에도 조심해서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그야말로 우리를 혼자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늘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를 참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명쾌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알고 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절에도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는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사를 다 감사해야 돼요. 내가 요즘에 자꾸 회를 먹을 기회가 생기니까 체중이 자꾸 늘어가지고 61kg. 지난번에 한 8월 달보다 한 4kg 늘어서 아주 배가 나와서 걱정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런 미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구정은 거의 봄이죠. 오늘 지금도 10도, 내일도 10도, 구정날도 7도. 그리고 구정이 윤달에 껴서 그런지 한 달 늦어요. 원래 1월 말이나 2월 초인데 지금 2월 중순에 이제 구정이 되니까 아주 날씨가 봄 날씨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참으로 우리가 추운 겨울도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봄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새해에는 힘차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지면서 하세요. 나는 낮아져야 된다. 높은 사람은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은 낮아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으셨는데 이방 노예처럼 수건을 허리에 띠고 낮게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남을 위해서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질 필요가 없고 그야말로 성령 충만 받고 기도로 살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삶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이와 나중이신 참으로 우리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내 영광을 포기하고 나는 죽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것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행복한 명절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친척을 주시고 우리 삶에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11조와 친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과 자손과 기업이 복받고 감사한 것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에 감사가 기적으로 변하여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성미를 바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참으로 노래소리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귀한 가정 되게 축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 말씀 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100분씩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쉽니다. 명절 잘들 지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치유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 둘이 동시에 서라. 네가 이걸 잡고.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굳건한 믿음으로 아픈 것을 손을 얹사오니 예수님의 권능의 손으로 찐히 안수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자 안에 모든 질병과 고통의 분수는 끊어지고 뿌리쳐 뽑혀 지옥으로 틀어질지어다. 손상되고 약화된 모든 기능과 세포를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별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주하여한 육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예수님 굳게 붙잡고 마침내 승리에 가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330장 찬양 부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비키며 태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명절을 지키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